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면 2장 4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제단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추석 좋은 우리의 계절이죠. 열매가 있으니까 가을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말 그대로 열매가 있으니까 추석이 있는 거죠. 육적 열매보다 영적 열매가 사실 더 중요하죠. 옛말에 코에 걸면 뭔 거리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요즘은 마스크예요. 습관화된 말은 하지 마세요. 요즘 귀걸이 많이 합니까? 마스크는 안 하면 여러분 벌금 물어요. 귀걸이는 안 해도 벌금 안 물지만.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마스크요. 귀걸이가 아니고. 가정에서 부침개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하니까 얘기하는데 북한도 마스크라 그럴까요? 우리 여기 바로 임진강 너머에 황해도 연백 북한도 마스크 다 요즘 씁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북한도 마스크라 그래요? 북한은 영어 안 써요. 뭐지요? 입막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만 막으면 요만큼 막으면 되죠. 따라서 얼굴 가리게. 맞으면 참 좋겠는데. 얼굴 가리. 북한은 얼굴 가리개라고 그래요. 아마 요즘 이제 부침개도 하면서 여러분 아마 오븐 레인지에다가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븐 레인지는 여러분 뭐 하죠? 주로 우리는 때로는 전자 레인지라고 하기도 하죠. 오븐 레인지를 뭐 이렇게 데우고 뭐 이러고. 북한은 오븐 레인지란 말을 쓸까요? 레인지 말 안 쓰죠. 영어니까.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요. 따라서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치매도 안 와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오븐 레인지라 그러지만 혹은 전자 레인지라 그러지만 그들은 지짐곤로. 곤로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지짐곤로라는데 지짐이를 하는 곤로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남과 북이 오래도록 70년 넘도록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앞으로 참 언어가 통일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이 추석의 감사 예배 내일 말씀 제목이 언어가 하나 되는 가정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모두가 언어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열받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왜 열받아요? 안 통해서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식 때도 그런데 손주 때 가면 더 그렇다 더 안 그렇다? 더 그렇죠. 대가 다르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봤지만 가정, 여러분 오늘 지키는 가정 혹은 또 공동체, 일터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뭐 교회나 다 여러분 뭐 하길 원하죠? 부흥 혹은 부흥이란 말은 흥하는 것이죠. 때로는 뭐요? 번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 원하죠. 누구나 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오늘 새벽재단에서 집은, 여러분의 집은 뭐의 집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집이 무슨 집이라고? 육신의 집, 내 몸이 가서 눕는 곳, 자고 먹고 눕는 곳이요. 교회는 영혼의 집이에요.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인생이, 옷은 화려하고 집은 뭐 화려한 집에 살지 모르겠으나 이 영혼이 벌거벗은 자들이 여러분 가문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추석 연후에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보는 우리 가족들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 2장은 초대교회의 출발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원하죠. 따라합시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있고 육적 공동체가 있죠. 영적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죠. 육적 공동체는 여러분의 일터예요. 자, 가정 공동체. 여러분 다 뭐 하길 원해요? 가정과 공동체에 따라서 번성은, 자, 부흥이죠, 부흥. 다 번성을 원하잖아요. 근데 왜 번성이 안 될까? 자, 오늘 가정과 공동체의 번성은 따라서 구별된 모임에 있다. 구별된 모임이에요. 오늘 지금 저녁에 여러분 3일 밤 왜 모였어요? 구별된 모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라고 말하지만 예.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구별된 모임, 이걸 사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요, 모임이 잘못돼서 무너진 데가 참 많습니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구별된 모임을 했어요. 세상은 당시에 이 모임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았죠. 모이면 적발되면 죽음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모임을 했을 때 그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3일 밤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절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일터를 포함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즉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모임을 따라서 모임을 구별하라. 모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구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 모임에 있었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뭐하기를 힘썼죠? 교제의 모임을 힘썼어요. 모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가정의 흥함, 가정의 번성, 여러분의 일터의 번성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부흥은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이지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그죠? 국가적으로는 통일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부흥이 되어져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이 안 되면 우리는 그들의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흡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번성해야 우리는 북한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안 간에 형제 간에 모인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모든 모임들이 그죠? 구별된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썩어져가는 그런 모임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썩어서가는 잘못된 모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모임, 내 영혼 육이 살찌우는 모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모임을 구별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 보면 이 모임들을 잘 하고 나니까 47절에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리라. 넘쳐났다는 거죠. 더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번성과 부흥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주여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그들이 했던 구별된 모임을 출발하는 거예요.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늘 제목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망가집니까? 어느 날 망했어. 어느 날 무너졌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졌어.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뭐의 문제였어요? 모임의 문제야. 아이들이 타락을 해. 어디에서 타락을 하죠? 혼자 타락하는 건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된 모임이 있었어요. 잘못된 모임, 즉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고 내가 달콤해도 내가 당장은 유익이 와도 내가 당장은 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도 아니면 그냥 칼같이 잘라야 그 더러운 모임에서 내가 섞여지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혼합이 안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초대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일터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내일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교회도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가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으면 당신 혼자 직장에서 기도하면 되지.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곧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곧 그 자리가 성령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의 일터교회,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나의 그릇된 모임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하나님 정상적 모임을 통해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물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라서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산에 놀러가 있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잘못된 산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산도 말합니다. 바다도 말해요. 나를 타락의 길로. 영적으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여러분 주관적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늘이 아름다워야지. 예.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저께 우리 조인희 집사님 그 장례식장 신방 갈 때 제가 김포대교 넘을 때 너무나 노을이 아름답더라고. 해를 넘어가는 서해 그 노을이 빨갛게 태양이 넘어가는데 한강 위에 비친 참 아름다워서 찍어서 내가 여러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그 서해를 바라보고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죠. 낙조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아니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미도 아름다움 불붙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인생에 익어가는 마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쇠퇴하고 식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뜨겁고 불태워져 가고 달구어져 가는 그런 불붙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야,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달구어 주시고 그렇죠? 그 태양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뜨거움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손에 잡고 계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육이라면 못 잡으시겠죠. 영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볼 때마다 우리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이 좀 무미건조했는데 좀 삭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자꾸 모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모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 걸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혼자 걸어도 사단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나를 건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부흥, 번성은 구별된 모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에 내일 모레 쉬는 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구별된 모임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모임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구별된 모임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요, 계속해서 되게 하여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모임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이 2장의 교회가 4장에서 어떻게 발전합니까? 4장 30절로 가보면 사도행전 교회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결국 하는 일이 날마다 뭐였느냐 하면 사도들이 말마다 했던,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뭐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다음에 기도의 모임. 첫째 거룩한 구별된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여러분 기도의 모임을 하니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없는 자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이 막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움직여도요, 하늘이 아무리 여러분 뭐 벌겋게 빠르게 바뀌어도요, 내 심령에 요동이 없으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꽃은 꽃으로 아름답게 봐야 되고요.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럽다라고, 여러분 비위가 상한 것을 보면 내가 비위가 상해져야 돼요. 구역질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죄를 보고는 구역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구역질 나올 것을 내가 달콤하게 만들고, 반대야 모든 게 다. 먼저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의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빌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도가 번성의 통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과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 뭐가 막혔다? 여러분 우리가 다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불편한 게 뭐예요?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건 코가 막히면, 저는 아마 코 막히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면 어디로 숨 쉬어야 돼? 입으로 원래 숨 쉬는 게 정상입니까? 코로 숨 쉬어야 정상입니까? 입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건데 코가 막혀버려. 영적 통로가 막혀버리면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먼저 기도의 모임을 날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한 주간 기도의 모임이 많냐, 제잘거리는 모임이 많냐? 여러분 어떤 모임이 많아요? 너는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 많냐, 세상 사람들과 쓸데없는 모임의 시간들이 많냐? 오늘 시간들을 주님께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무산되고 안 만나고 계속 안 만나도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면 다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 세상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친구가 만나도 하나님과 맡겨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는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은 수없이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나라는 것이 일어나면 기도, 자도 기도, 끊임없이 기도의 모임을 하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죠?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못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죠? 온전히 담지 못해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막아 보세요. 한 3분만 막아봐. 사는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죄다, 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모이면 커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 모이든지 기도해 주는 사람. 자꾸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도행전 2장 47절 본문으로 가요. 47절에 하나님을 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하나님을 찬미란 말은 찬송,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말이죠. 따라서 찬양의 모임, 찬송의 모임.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는 이 찬송의 모임을 더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를 않아.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곡을 붙인 게 찬송이에요. 찬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찬송 찬미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송,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찬송해야 돼. 찬송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뭐 했지요? 뭐 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하니까 내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고, 그냥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요.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넘치도록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플러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곡이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가 혹은 악보가 참 잘 나오지만 1970년대만 해도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침례교 다녔는데 마룻바닥 교회, 지금은 다 큰 교회지만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송 놓고 어른이고 뭐 다 교회 학교가 어디서 같이 다 예배했지. 근데 찬송을 보면 성경에 찬송도 귀했지만 이 성경책도 귀했어요. 근데 보면 어른들 부르는 거 보면 그냥 악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시조성으로 노래를 해요. 시조성 노래를 아십니까? 시조성은 높낮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쭉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찬송 앞에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장로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담임 목사가 곡이 틀린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이상하게 귀 쫑긋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성악가 뭐 프로입니까?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솔직히 말해 저는 자백을 합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 벌 줄을 잘 몰라요. 나 그거 나 전공도 아니야. 나 그렇게 어떨 때는 우리 청 목사님 좀 공부 좀 하세요. 근데 난 그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거 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아들 목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은주 권사님이나 조은주 전사님이나 다 잘하시잖아. 근데 내까지 잘하면 뭐 여러분들 뭐 살아남겠어요? 아니 내가 잘하면 여러분 살아남겠냐고. 그 따라밖에 못하냐고 내가 한두 번 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은혜로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것이 그 그릇 자체가 여러분 담지도 않은 그릇이 여러분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을 깨끗게 하여 무엇을 담았느냐. 예수는 보배이니 보배를 담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의 모임, 그래서 교구가 모이면, 가정이 모이면 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길을 걷다가도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예, 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은 그걸 나보고 당신이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4절까지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해야죠. 나 4절까지 여러분, 애국 가도 4절까지 내가 못 외우는데 여러분 다 외워요? 그 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시험 보니까 100점 맞았어요, 저. 그 다음에 시험 안 보니까 안 해요. 남이 할 때 같이 따라하면 다 나오잖아요. 암기된 건 여러분 4절까지 내가 안 틀리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들어가 있는 거는. 굳이 그것을 뭐 적었고 자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금 찬송을 하라 그러면 다 불러요.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메들리로 다 연결해 주셔. 근데 몇 장 몇 장인지 몰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찬송 속에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신뢰하면 그게 찬송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행사에서 격을 맞춰서 준비하고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찬송에 거느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찬송의 모임이 넘쳐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임이에요. 예. 비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임이 되라. 그러면 따라서 찬송은 환경을 뛰어넘는다. 성경에 노래 불러 환경을 뛰어넘은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어제 그제 우리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또 조선일보에도 나오던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 7개월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건 7개월이 지나가다 사람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한국의 모든 방송이 트롯을 띄워가지고 그 트롯 때문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트롯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성시대가 트롯 가수의 전성시대라며요. 그들이 요즘 엄청나게 주가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갑갑한 가슴 속에 트롯은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한이 있는 노래거든요. 한이 있는 노래.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노래 무슨 가슴 아프게는 나는 엄마들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줄 알았어. 가슴 아프게 노래를 참 많이 부르대요. 남진이가 부르나 누가 부르나 가슴 아프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불러서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잠깐 내 마음, 내 혼적인 것을 위로하거나 내 혼적인 것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영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흥될 수가.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혼과 육은 아무리 움직여도 부흥이 안 돼요. 내 영까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건들은 많아요. 내 영을 터치해야 돼요. 영을 터치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는 없어요. 찬송은 대부분 다 99%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그 찬송을 하다 보면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 예를 들어봐요. 자, 182장, 피니까 182장이네. 자, 후렴에 보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아. 그렇죠. 성경대로죠. 내가 너에게 뭐니?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내 마음속에 넘치네.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가 세상의 노래는 하면 할수록 더 가슴이 아파요. 아니에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몇 번 불렀어요. 26살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곧 돌아가실 것이다. 막 그럴 때요. 불효자는 옵니다. 어떻게 한지도 하여튼 제목이 불효자는 옵니다요. 그거 잘 불렀어요. 부르고 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흘러. 우리 어머니 살아나요? 내 마음만 더 외골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는 그런 거예요. 대중가요는 우리의 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더 옥죄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된 찬송만이 생명이에요. 어떤 유명한 가수의 곡도 여러분 결코 우리를 여러분 행복하게 이끌어가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감성을 여기저 묶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이 있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모임을 구별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모임은 그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의 모임을 사모하라.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의 모임.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모임이 뭘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찬송의 모임을 하나님을 자랑을 했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의 모임이에요. 그 임재의 모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끊임없이 쫓아나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분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죠. 근데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음이 앞에 있어요. 발각되면 죽음, 예수쟁이는 죽음이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대범하게도 지금 어디에 지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몇 명이 120명이 모여야 돼. 발각되기는 순간이야.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그 말씀대로 듣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뭐 했더라?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합시다. 거룩한 모임. 이들이 인생이 발라져. 그들 인생이 완전 인생의 역전. 거룩한 곳. 여러분 거룩은 뭐가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이 집이 뭐 성전에 있다고 이러면 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했지만 주님이 끝내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정한 궁전은 여러분 비원이 아니고 어떤 나라의 왕의 궁전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이에요. 그 성전, 이 성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왕들이 살았던 궁전이 있잖아요. 수많은 궁전이 있어요. 그런 궁전들은 다 이제는 뭐죠? 우리의 눈거리요, 여기거리요, 뭐죠? 그냥 여행거리밖에 안 됐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서 보는 자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성령의 모임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11시나 오후가 됐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야. 그 모임은 생명이 있어. 그러한 모임을 자꾸 가지려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도망가지 말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오신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있었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사도행전 2장 1, 2, 3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의 모임을 사모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날마다 기도하나이다. 예배의 중요성은요 세상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없다.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 외에는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을 잠깐 찾아보세요. 시편 50편에 아삽이 예배를 사모하는데 자 아삽이 말 그대로 선가대 사역자잖아요. 아삽이 시편 5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뭐로 나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찬송의 모임을 기도의 모임을 왜 성령 사모함의 모임을 즉 예배의 모임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는 연속성이다.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돼요. 내 예배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고, 내 다음 때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계속 주여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너와 나와 말씀을 약속하는 것이야.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은 예배라고 하는 교절을 통해서 너희 공동체가 살아있느니라. 너희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느냐?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마침내 공동체, 즉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오면 그 예배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고 땅의 정복의 권세를 부어주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려도 또 내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모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인가? 사단이 좋아하는 모임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 둘 중 하나야. 사단이 좋아하는 모임을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가서 무너집니다. 부흥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번성의 길을 가려면 주여 우리의 모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오늘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둘만 모여도 내 혼자 아니라 내 자녀 누구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제사,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 성령의 사모함의 모임, 즉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 모레 여러분 엉뚱한 쓸데없는 모임 가서 망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찬송을 통해서 찬송가 348장,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